오늘은 2021년 2월 첫째 주일 2월 7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크게 맛보고 기뻐하고 깜짝 놀라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앞에 나와 있고 순서지를 보시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자녀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친구, 동반자로 모시는 것을 잘 모르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패하고 상처받은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여 아무 일 없는 듯이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듯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부모를 의존하고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잘 받아들여 감격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하여 복잡하고 완전한 자처럼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온 삶을 깊이 돌아보고 삶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시어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자복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맞게 우리 중형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생기를 받아 살아나서 일어나 설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중형교회가 유치부로부터 당회까지 모든 기관들과 각 구역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열심을 내게 하시고 2021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지만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졸업식하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황유님들 속히 치유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과 군생활하는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의 목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읽어보시면은 27절, 28절이 거의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고 또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다.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다. 이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이 찬양 좋아하시죠? 이번 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과 그렇게 한번 축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좀 쑥스럽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원사님, 서집사님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겉으로야 왜 이러나 그러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대중 가수들도 즐겨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배당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음성들이 자주 들립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받기를 좋아하는가?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너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책이라도 한 잔 더 보고 좀 똑똑한 사람 좀 만나기도 하고 그래라 라는 음성. 또 네가 그런 꼴을 하고서도 주님의 음성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요.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덤으로 넘어갈지만은 혼자 조용히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리기보다도 내 자신의 자격을 자꾸 생각합니다. 자격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맥스 루카드로의 목사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얇아요. 애들 키울 때에 이 책을 자주 읽어 주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엘리 목수가 나오고 그 엘리 목수가 만든 나무 인형들이 쭉 나옵니다. 그냥 그 인형들은 스티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쁘게 생긴 인형들에게는 금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형들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여주었습니다. 자, 한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높이뛰기, 달리기, 마술을 잘 하지를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잿빛 점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의 이름은 펀치넬로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잿빛 점표를 보고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나를 만들었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할까?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를 만든 엘리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엘리 목수는 펀치넬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를 만든 나는 너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누구의 음성인 것 같습니까? 펀치넬로는 에일리 목수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수 에일리는 펀치넬로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잿빛 점표가 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잿빛 점표가 너 몸에 붙어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뭐 성별 궁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심지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 자국이 남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라, 즉 피부 색깔, 성별, 재산, 학벌로 차별을 해요. 상처받은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혼자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나쁜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 남들에게도 나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그냥 나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만드는 감옥 속에 독방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예전과 많이 달라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호주라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내가 다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잠시라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자기를 지가 스스로 괴롭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뭘까요? 암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신경쇠약, 행동과잉장애, 주로 신경적인 이런 질병이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워드 커밍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가 되려고 밤낮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나 자신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전쟁이다.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 라고 커밍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를 첫 주에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다 이거죠. 문제는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내가 경험한 큰 소리치는 사람처럼 되려고 쩔쩔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단련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강합니다. 수치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죠. 이 세상은 요즘은 교회 안까지 돈이 주인됩니다. 학교도
돈이 주인 됩니다. 권력, 외모, 성적 쾌락, 지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에 우리가 노예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질책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흥분합니다. 그러나 거부당하면 금방 우울해져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일매일 수십 번 타고 있다 이거죠. 놀이공원 안 가더라도 우리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교통사고 현장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데 다르게 말을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를, 나 자신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옳고 그러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사람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구나. 결국 자기 마음의 상태와 자기의 삶의 그 가치관과 자기 관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호해 줄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확 열어놓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하여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놀라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실패해도 건방도 다시 또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본받고 싶은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예, 아니요.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렇게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내 힘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의 존엄한 의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DNA, 하나님 갖고 계신 그 DNA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아벨과 가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130살에 그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구의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를 닮은 또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다짐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나 닮은, 내 죽고 난 뒤에도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을 좀 남겨두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결혼했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할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많습니다. 돈 문제, 거주 문제, 이런저런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으면 고생시킬까봐.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데, 내가 자식 낳아서 이 험한 세상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은 결혼하고 애를 낳겠지요.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릴 때에 결혼하지 말라도 결혼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를 낳지 말아도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뭘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백이니까 사랑하고, 너는 남자니까,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는 직업이 변호사니까, 의사니까, 너는 그냥 키가 180 넘고, 얼굴이 그냥 좀 미남이니까, 너는 남자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닮은 형상을 주겠노라 라고 말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이래봬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물려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두 가지 사랑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 사랑, 자아를 잊을 정도로 사랑하면은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거짓된 자아,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잃고 부인할 정도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무시하여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죄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데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라는 것은 진짜 복잡하고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다윗이 회개한 시편 50편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뭔가? 죄라는 것은 저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세상이 이어가는 거짓자에 함몰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위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듯이. 무슨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하나님 음성 안 들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가 안 들려. 죄는 그런 짓을 한다 이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강한 자아를 스스로 만들려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내 같은 놈이, 내가 뭐 어째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설령 세상이 요구하는 강한 자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설령 엘리트층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늘 공허해요. 어저께 제가 잠이 안 와서 상류사회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 미술관 관장 되려고. 그런데 늘 두려워요.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세상은 늘 완벽한 외모, 억망장자, 강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함부로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환상에 현혹되어서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제발 내 말 들으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금식하고 난 뒤에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받는 유혹입니다. 매일매일 받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잘 듣고 살아라. 누구 음성을 듣고 살아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이거죠.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난 뒤에 네가 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환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유명한 사람인데 그죠? 유명한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라.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세우신 뒤에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겠노라 라고 말하고서 사단을 쫓아냈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만사를 내 맘대로 하게 되지면 으쓱해집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라고요?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할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헛새를 부렸던 그 많은 사람, 무슨 기적적인 삶을 살고 기업을 일구고 그냥 뭐 대단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을 닮고 싶습니까? 허상을 쫓아 살게 되면은 두려움과 외톨이가 되어지고 또한 불신과 낭패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극과 재산 사람들이 인정을 붙들고 살면은 허상 앞에 절하고 허상의 종이 되어서 종이라면은 허상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쩔쩔맵니다. 두 다리를 땅 위에 딱 딛고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노라. 그렇게 담대하지 않고 세상의 허상에 쩔쩔매면서 그거 그냥 욕구 충족시켜 주려고 늘 그냥 안절부절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거죠. 허상의 노예로 살면은 나의 공적과 타인의 아첨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마치 높은 사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있으니 6명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 이 여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찾아서 헛했다 이거죠. 세상이 자랑하는 외모, 세상이 자랑하는 돈,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 이런 거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래 봤는데 목말라요. 사람들 부끄러웠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증이 있어서 늘 어디에 유혹받고 늘 어디에 종로를 하고 허대고 늘 정신없이 내 영혼을 다 팔아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연합하라 이거죠. 그리고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를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라 이거죠. 주의 음성, 사랑하는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죠.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도 틈만 나면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서 그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하루 삶을 잘 살았다 이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은 자, 믿음 좋다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아시고 예수님은 괴로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나의 힘과 세상의 인정으로 살려고 했던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헛상을 버리는 데는 큰 고난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처형이, 큰 처형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안 믿는 총각하고 결혼하고 난 뒤부터 사람이 완전히 획 바뀌었습니다.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제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만나기만 죄송해요. 새벽 묵상을 보내면은 늘 그냥 구구절절 저한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늘 그냥 죄송하다, 감사하다, 주님 엄청 듣게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했다. 회개 기도를 하듯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먼 삶을 살았던 것을 3년 동안 자기는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잘 나가는 대기업의 간부가 사막의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통성 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세상이 다 잘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또 돌았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여전히 인간관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수도사가 수도원의 후미진 곳으로 가서는 큰 대야와 물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대야에 물을 따를 때 눈여겨보시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물이 대야에 세차게 쏟아지자 물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물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수면이 출렁거려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수면이 잔잔해졌어. 물 위에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도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늘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 때는 출렁거리는 수면과 같아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온갖 소음과 방해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출렁거리던 물이 잔잔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혼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면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네가 내 사랑받을 자격 있나? 주님이 이상한 소리를 들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 귀엔 자꾸 그렇게 들려. 그리고 기도하는 대신 바깥에 나가서 네가 강해지는 그런 짓을 하라, 이런 소리를 자꾸 들려요.
주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어디 바깥으로 허대는 거죠. 혼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복잡한 흔적이 내 자신의 마음을 일렁거립니다. 내 속에 있는 오물을 알고 내 실패한 것과 상처와 내 그림자를 알고 퍼내야, 자꾸 퍼내야 됩니다. 제가 처형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왜 했겠습니까? 3년 동안 퍼낸 거예요. 퍼내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려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려면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거짓 정체가 뭔가, 나는 어떤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거를 파악하고서 내가 헛된 그것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오.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이게 이제 인간이 죄 짓고 나고 난 뒤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된 모습은 내 위주로 환상을 쫓아서 살았던 더럽혀진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 벵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으니 이 남아있는 형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해산하는 수고의 삶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무슨 일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시오.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학생회를 지도할 때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내가 해산하는,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고생해도 괜찮다. 내가 고생해서 이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바위를 한참 보고 있다가 크게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제자의 눈에는 미켈란젤로가 무슨 이유로 저렇게 기뻐하면서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본 것은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덩어리는 돌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보았던 다윗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는 저 바위 속에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미켈란젤로는 정과 망치를 들고 오랫동안 돌덩이를 깨고 깎고 다듬었습니다. 깨고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뭐가 툭 튀어나왔다고요? 다비드상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모습이 돌밖에 없어서 제자들이 웃었던 그 돌이 다비드상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서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오랫동안 수고하며 다듬은 결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숨기고 싶은 수치, 괴로운 것들,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맡기실 때, 이 맡기는 과정, 이걸 오물 퍼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헛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오랫동안 남기시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거기에 깊이 머물러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겹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한대의 복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의 이오나 값싼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맡겨주신 줄 믿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신뢰를 크게 받아 이 땅 위에서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바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건축과 장학과 성교와 그 외의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땅끝까지 주의 일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중년 가족들 위해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 주시어 남은 삶과 맡겨진 가정과 그의 모든 하나님 일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개월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재가 부모 품을 떠나서 낯설고 힘든 군무에 갔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여 부모 품을 떠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군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부모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위해서 진학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하신 학부모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남은 삶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청년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찬양을 했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단신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병호 장로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은희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태균 장로님, 우리 김진 장로님, 우리 저기 주순성 권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외에 저기 또 우리 박문환 주사님, 정 권사님, 정순남 권사님, 예,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쪽에 우리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예배 드릴 때 기억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회 모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 11시에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는 또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 올린 거 우리 얼마나 보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보니까 어제까지 보니 73명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133명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보다도 많이 들어왔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 사실은 답답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설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에 토요일에도 역시 요 3시에 마지막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면 예배를 한 번 더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14일 주일까지 역시 하고요. 수요 중보기도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요일 7시 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인데 보니까 직계 가족 아닌 사람은 5명까지는 모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친척 사촌, 오촌 이런 사람들은 5명 못 모이고 직계 가족은 5명이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혜호 장로님 이번 설에 몇 명 모입니까? 예, 한 분 오면 딱 5분이다 그죠? 예, 어머니하고 5분이다 그죠? 예, 빠진 이빨 같았는데 처음 우리 명절 맞았는데 성재가 멀리 달려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이가 들고 해도 아마 부모님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뵌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또 부모들은 그렇게 오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명절에 일어나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것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 안 걸립니다. 그대로 하면 한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인사하고 또 세배도 하고 덕담을 나누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안 좋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금 전도사님 쭉 보시고 역시 잠언 줌으로 통독하는데 한 번 했습니다. 1월달. 그래서 한 번 했고 2월이니까 새롭게 1장부터 다시 9시에 줌으로 통독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고요. 교회 학교는 역시 주일 10시에 줌으로서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모임 보시고 넘겨서 역시 교회 학교도 잠언을 같이 읽으면 좋겠고 우리 사순절도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 어떻게 경건 훈련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목회 계획서 올릴 겁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마스크 가져가시고요. 또 혹시 소독약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한번 볼까요? 당회가 계속 대면으로 하지 못하니까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톡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들은 주일 밤 8시입니다. 저도 지난 주일 8시에 고등학교 학생들, 고3 학생들이 5명이나 청년에 올라갔는데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하여서 잠깐 줌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 줬습니다. 같이 청년들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성재 청년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휴가를 지윤이는 휴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지윤이는 요 가까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의성에 가까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지요? 못 가요? 요즘은 또 이게 카톡으로 하고 또 페이스톡으로 하고 그래서 못 보더라도 화상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서 또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 분주하게 살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허둥지둥 됐지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이 조용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음성 듣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선한 일에 크게 헌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